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편,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의 승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요, 이스라엘의 계속된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물리쳤고, 이어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게셀과 에그론과 헤브론과 데빌까지 점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 말씀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성읍을 붙이셨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한 승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은 순종하여 나아갔고요, 하나님은 그 길에 계속해서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승리가 이어질 때 사람의 마음에 그 교만함이 스며들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 누리고 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142편은요, 극심한 곤경 가운데서 드린 다윗의 기도이고요, 시편 143편은 죄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두 시편에는요, 공통적으로 멈추지 않는 간구가 흐릅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피할 곳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시편 142편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편 143편에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데,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그는 대적의 위험만이 아니라 자기 죄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는데, 시편 143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처럼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은혜의 자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이요, 죄를 붙든 채 돌이키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장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돌이킬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심판은 멈추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4장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자, 이 말씀처럼요,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그 광경을 미리 보면서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죄를 붙든 채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진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돌이키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끝내 거절하면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요, 오직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길을 남겨두시는데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정죄만이 아니라 초청인 것이죠. 회개하면 그 멈추지 않던 심판도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멈추지 않는 용서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가르침,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고, 잃은 양의 비유, 형제를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이것은 숫자를 세며 용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용서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만나난트 빚진 자의 비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자,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붙들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이것보다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멈추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용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도 또 심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멈추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멈추지 않고 용서하는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승리를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따라서 멈추지 않는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과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